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으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선교 초기에 이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만찬하는 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도 먹고 피도 먹는다,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이런 소문이 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오해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교회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를 오늘 이해로 바꾸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에 보면요, 이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그 문법에서 수거해서 보면은 이 전인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인적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뭐 전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 전인적이라는 말의 이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데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어요. 지정입니다. 인간에게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지성적으로만 믿는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그거는 예수님 전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뿐만 아니라 또 감성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통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했는데,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반 자연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됐죠. 그것도 전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과 또 우리 감성과 감동을 가지고, 감성이라는 건 좀 일시적이잖아요. 좀 냄비처럼 확 끌어올렸다 확 또 식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의지와 삶의 차원까지 꾸준하게 지속시켜서 지정의까지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 문법에 살과 피라는 그 수거가 전인적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거는 니네가 뭐 지적으로만 믿지 말고 또 마음으로 그냥 감성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믿지 말고 지정의까지 다 돼가지고 온전히 나를 믿고 내 생명으로 살아라 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영향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보면요, 거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인텔리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그 할머니들이 딱 틀리면 손 들고 딱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거기 몇 장 몇 장 이거 틀렸다고 딱 다 가르쳐줘요. 교육자들 가르쳐줘요.
근데 냉랭해. 새신자가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이북에서 너무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자기네들만 친교하지 누가 새로 오는 것도 싫어요. 잘못된 거죠.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감성이. 또 어떤 데 가보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펄펄 끓어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요,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었어요. 의지적인 차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시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위선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값이 좀 높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더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한데 기대가 높으니까 그냥 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차원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또 피를 먹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하고 믿음하고 틀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 식사하다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뭐 좋죠. 뭐 신앙이라는 게 신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알았는데, 신념하고 신앙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신념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 먹는데 거기서 또 진지하게 또 무겁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신념하고 믿음은 완전 틀린 거예요. 신념은 내 자아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신념이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소신껏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은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념하고 믿음은 완전 반대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제약된 나의 생명, 죽어져 없어질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3절과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우리말에 보면요, 그 53절에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 54절에도 먹는다 말이 있는데 우리말은 똑같은데 실제로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시제가 달라요. 53절에 먹는다는 건요, 부정 과거라 그래서 일회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써 칭의의 개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고요. 54절에 먹는다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의미예요.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53절, 54절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는 그냥 먹고 마시나 보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넘어가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53절은 칭의의 의미,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고백했을 때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54절에는 오늘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50년 이렇게 매일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다, 나도 밥을. 오늘부터 이제 좀 질리니까 이제 안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죽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먹은 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매일매일 먹어야지 또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만날은 또 그날 필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만날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 사실은요, 이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공간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성찬식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생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교 초기에 이게 오병이어 기적과 이어지는 거죠. 이 여기에 설명을 다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교회에 또 행사할 때 이렇게 먹는 성찬도 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성찬같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따로 쓰지 않고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면서 바로 이 최후의 예수 생명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라, 일상적인 믿음을, 일상적인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저도 옛날에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막 듣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도 저렇게 음성 들려주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여기서 창세기 50장 다 나눴잖아요. 2년 동안 걸쳐가지고 107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다 봤는데, 함께 나눴는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맨날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3장 정도가 나와요. 12장에서 뭐 25장까지 이렇게 13장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까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75년의 인생을 13장에다 기록하면 생략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 들은 것만 딱딱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인 건 특별히 뭐 기록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음성 들은 거는 사실 뭐 시간으로 그냥 우리가 환산하면 뭐 몇 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음성 듣지 않은 수십 년의 시간, 100여 년, 100년도 넘는 그 많은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면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붙들고 사는 일상적인 하나님 신앙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찬이 되고요. 예배도 우리가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무슨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 있지만, 그 공예배 시간 말고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라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릴 때 그 예배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가지고 있고, 그런 예배 솔직히 안 받아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공예배 드릴 때 이게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삶은 엉망하고 살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냥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그게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 예배가 돼요. 내 삶의 일상이 더 많은 시간, 일상이 더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아브라함이 음성 들은 건 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양적인 시간으로. 170년 정도는 그냥 아무 음성 없이 살았어요. 그 시간을, 그러나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성찬, 넓은 의미의 예배를 가지고 좁은 의미의 성찬과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일치돼야 그게 진리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게 피와 살이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먹는 것에 따라서 좌우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TV 같은 프로그램에 의사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해지는 건 간단해요. 좋은 거 잘 가려 먹고 절제해서 먹고 운동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먹는 게 곧 그 사람이에요. 먹는 게 곧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기농 음식 먹고 비싼 거 먹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좋은 음식 찾아서 먹는 거죠. 저희 집사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요, 감기약을 이렇게 먹었더니 수면 성분이 있어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맨날 자는 거예요. 그 약이 먹은 게 몸속에 싹 퍼지니까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약이 지배하는 거죠. 감기약도 먹으면 그 약이 퍼지면서 그 온몸을 다 지배하잖아요.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몸에 다 퍼지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은 그렇죠. 술 먹으면 술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하고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약을 먹으면,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 약이 또 그 음식이 나를 지배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먹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 노출돼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8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는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게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 말씀을, 사도 바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저 사람 지금 간절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명령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울이 명할 때 그가 벌떡 일어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 치유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6, 57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밥이죠, 밥. 예수님은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에요. 밥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는 죽여서 먹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시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 없다고, 네, 맞지 않는다고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차려놔도, 생명의 떡을 차려놔도 생명의 밥을 차려놔도 예스하고 그거를 여러분처럼 와서 이걸 받아 먹어야지 그 생명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밥을 차려 놓으셔도 안 먹는 사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초대에 우리가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매일매일 받아 머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 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은 주인 바꾸기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로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꾸 자기 진화를 찾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자 그래요. 자꾸 내가 주인 되면 뭐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뭐하게요? 죽고 마는 인생인데 내가 주인 돼서 뭐하게요? 예. 내가 아무리 돈 많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내가 주인 되면 다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주인 삼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우리가 받아 먹고 매일매일 먹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시고, 그거를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혼자만 드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좀 먹을 수 있게 그 예수 생명, 그거를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